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생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주님의 자녀들을 교회 동전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광을 거룩하게 하사 산제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흠과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신 성령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장경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권속들에게 복을 타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한 마음으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이제 새로운 삶을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회의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스님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복을 받는 3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은 학생들이 신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하여 공부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하사 행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친구를 만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성공을 위한 목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나 열방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가운데 있으며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죄악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대화를 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오. 좋은 백신을 만들게 하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방역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의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백신이 부작용이 전혀 없이 예방 효과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 활동도 원상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외국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한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받고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이전보다 더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쓰시는 큰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담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쓰실 때에 성령의 충만을, 말씀의 충만을, 은혜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답답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에 얽매인 자들은 평강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암담한 내일을 걱정하는 하루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사 그들의 삶을 그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 보수 수리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사하는 책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공사를 성심성의껏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사 중에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행정적인 처리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름답게 편하게 가꾸어져서 목사님 위임식 예배와 권사님 취임식과 은퇴식을 아울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새롭게 발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양무들의 건강도 좋아지는 은혜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겸손으로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돕기 위하여 찬양하는 성가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에 복을 들어서 그들의 승진이 하늘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주부리 17절까지 했는데 우리 6절까지는 우리 오늘 보도록 합시다.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듣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 쉽게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이죠. 당연한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역경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련, 어떤 인생에 있던 문제들이 우리 성도라고 해서 비켜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인생의 시련과 역경, 인생의 여러 문제와 같은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러한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의 세계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넘고 극복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에 직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커다란 하나의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요단 강이죠. 요단 강은 사실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또한 깊이도 그렇게 깊지도 않아서 웬만한 사람들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지금 그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 곡식을 거두는 때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 모멸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땅에 연중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연중 최고의 그런 강수량을 자라가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또한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는데 그 만년설이 녹아서 계곡으로 내려와 이 요단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때는 이 요단강 물이
언덕 위에까지 차고 넘칠 정도로 범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물 지금은 폭도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깊이도 깊어졌고 또한 물줄기도 너무나도 빨라서 발을 잘못 내딛다가는 이 물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풍요의 땅, 적과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요단강 지금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가 무려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수많은 이 무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 강을 건너가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이라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장애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도 이 영적으로 이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풍요로 그 나라의 그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그들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이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단강의 바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 요단강 끊어지게 하고 그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그 행위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단강 같은 장애물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기이한 일이 없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요단강 같은 것을 가르게 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된 그 행복, 그 풍요로움 절대로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요단강 같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 귀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결함을 요구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결하라고, 너 자신들을 지금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결함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성결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결함, 거룩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성결한 자, 거룩한 성자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아무리 영을 써도 정말 우리가 이 성결함과는 거리가 먼, 그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성결함, 거룩함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들 중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기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었던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기구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성소 아시죠? 거룩한 장소라는 뜻으로 이 성소, 그 성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성소가 지성소죠.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 지성소에 딱 하나에 있던 이 기구 물건이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언약궤죠. 오늘 우리가 이 볼품에 지금 등장하는 이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가 가장 거룩한 이 지성소에 놓여져 있었던 유일한 기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언약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가장 성스러운 물건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장 성스러운 이 언약궤는 특별하고도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여겨지는 것이라면 정말 가장 좋은, 정말 특별한 최고의 그런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떠한 나무로 먼저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언약궤의 주 재료가 무엇입니까?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열매도 없고 또 잎사귀도 그렇게 많이 맺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거친 이 광야에 비바람을 맞아서 곱게 자라지도 못해서 삐뚤어져 있고 휘어져 있는 것이 조각목입니다. 볼품없는 나무라는 것이죠.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와 비교해보면 질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떨어지는 별품없는 천한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바로 이러한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백향목 같은 그런 좋은 나무가 아니라 정말 천한, 볼품없는, 삐뚤어져 있고 휘어져 있는 이러한 나무로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각목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곧게 서고 싶어도 바르게 서고 싶어도 바르게 서지 못하고 곧게 서지도 못하고 삐뚤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죄 가운데 망가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각목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스러운 언약궤가 되어집니다. 천하고 볼품없는 이 조각목이 정말 이런 성스러운 가장 거룩한 기구로 바뀌어질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조각목에 무엇으로 다 덮어버리게끔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덮게 만드셨습니까? 순금이죠. 이 조각목 안과 밖을 순금으로 다 씌우게끔, 다 덮게끔 만드셨습니다. 이 순금으로 덮여져 있는 이 조각목, 이 조각목이 순금으로 덮여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조각목은 나무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니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 언약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순금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조각목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볼품없는 추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인 우리 자신, 이런 조각목과 같은 그런 나 자신이지만 나에게 순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그 물건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습니까? 세 가지죠. 다 잘 아시죠?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그 다음에 예, 십계명, 예,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는 예, 항아리. 이렇게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물건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상징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이 물건이 인간의 패역함을 고발하는 그런 상징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만나를 볼까요?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었을 때 굶지 아니하도록, 굶어서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만나라는 귀한 음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에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왜 이런 것이 안 나오냐면서 우리에게 또 이런 고기 같은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죠.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치시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 패역함, 그들의 이런 완악함, 그들의 이런 죄악됨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상징물이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던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이 고라 일당들이 반역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던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제사장적인 이런 권위를 보증하기 위해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들고 또한 살구 열매까지 맺히게끔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던 반역했던 이런 반역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 삼키게끔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는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타락한 인간들의 그런 패역함, 그런 죄악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물이었던 것이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 돌판은 여러분 첫 번째 만들어진 돌판이 아니죠. 맞죠?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십계명 기록된 이 돌판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만들어진 돌판입니다. 첫 번째 만들어졌던 그 십계명 돌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트려졌죠. 뭐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서 그 십계명을 그들 향해 던져서 깨트려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렇게 숭배하며 죄를 범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죠. 그리고는 두 번째 십계명의 이 돌판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는 그 돌판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만들어진 이 십계명 이 돌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인간의 패역함,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물건들이 지금 놓여져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물건들을 이 언약궤 안에 놓도록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 가지 이 물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삼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패역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물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세 가지 인간의 어떤 패역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세 가지 물건들, 그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언약궤 위에 이 뚜껑 있죠. 그 뚜껑을 이끌어서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하죠. mercy seat, 긍휼을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 자리, 바로 이 언약궤 그 뚜껑을 이렇게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곧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패역한 죄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룩합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덮고 있는 그 뚜껑 위에, 그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의 피가 그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거룩한 가장 성스러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짐승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덮어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부정하고 패역한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언약궤처럼 가장 성스러운, 가장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각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져 있고 엉그러져 있는 볼품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패역하고 타락한 그런 더러운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덮어지고 감싸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언약궤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존재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비록 나는 조각목처럼 볼품없고 오히려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주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부정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 성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정말 나는 추하고 더러운 죄밖에 없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성스러운 존재, 성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여진 성도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Sanctified saint, 거룩하게 바뀌어진 성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문제 많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서로 파장을 짓고 서로 분파를 일으키고 또 더럽고 음란한 그런 짓까지, 성적인 그런 방탕의 죄까지 범했던 자들이 모여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거룩할지 그런 성도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부정한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들은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던 이 세 가지 물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패역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주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결한 자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성결함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덮어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이제는 성취되고 완성되어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제는 아직까지 성결하지 못한데 성결해지도록 애쓰라, 노력해라, 죄짓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너의 힘으로 한번 성결함을 이뤄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쳐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성결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성결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고행과 그런 수행을 그는 계속해서 행해왔었습니다. 그 계단에 유리 조각이 박혀져 있는데요. 그 유리 조각이 박혀져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이런 고행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 영혼이 정결해지고 자신의 이 영혼이 성질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는 자신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그것들의 죄악된 것들을 오히려 더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고행을 일삼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성결한 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줘야지만 우리는 성결한 자, 거룩한 자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아직까지 성결하지 못한데 성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애써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성결함,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덮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성결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이 성결함을,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며 지켜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거룩하고 성결해진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여전히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성결하지 못한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정 성결함을 추구하는 이런 노력, 그 행위, 부질없는 행위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해 자신이 순구같이 성결하고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비싼 돈을 들여서 최고급 자동차, 새 차를 새로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이 차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이 차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포장 도로나 흙탕물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겠죠. 또한 이 차에 뭔가 묻었는가, 누런 것이 혹시 묻었는가 항상 살피고 항상 이 차를 그렇게 닦고 그렇게 깨끗한 상태 유지하게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에 저희 한 선생님이 차를 새로 장만하셨습니다. 근데 수업만 딱 마치면 쉬는 시간에 이 선생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대마다 이 선생님이 어디로 갔냐면은 주차장에 갑니다. 그리고 자신 주차해 놓은 그 차 맨날 살핍니다. 혹시 뭔가 묻었나 싶어서 살피고 깨끗한데 근데 또 계속해서 막 닦습니다. 새 차니까. 그렇게 이 깨끗한 차니까 계속해서 이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선생님이 이런 새 차, 깨끗한 차가 아니라 완전히 폐차 직전에 그런 똥차와 같은 것을 샀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정말 이 차처럼, 이 새로운, 이 깨끗한 차처럼 그렇게 그 폐차와 다를 바 없는 그 더러운 그 차를 그렇게 다루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더러운 흙탕물 있는 곳에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오물이 묻어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온통 다 키스가 나고 온통 다 더러운 그런 폐차 직전에 더러운 차니까 뭐 더러운 거 묻어도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나의 몸을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우리들의 이런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정말 나의 몸을 정말 비싼 최고급 자동차, 그것도 정말 깨끗한 그런 차로 나 자신을 여긴다면 우리는요, 내 몸에 더러운 죄가 묻지 못하도록 죄를 멀리할 것입니다.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깨끗하고 이 거룩하고 이 성결한 나의 이 몸에 그 더러운 것이 어떻게 묻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것과 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이 상태, 계속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어차피 더러운 죄인이야. 나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더러운데 뭐 이 더러운 죄 한 번 더 묻어봐야 뭐 차이가 나겠냐,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결하신, 절대적으로 시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추함을 인정하고 나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낮아져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 앞에서는, 이 세상의 죄의 그런 세력들 앞에서는, 죄의 유혹 앞에서는 나를 절대로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언약궤와 같이 나 자신이 이 언약궤처럼 정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싸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믿어라, 그게 아니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칭의의 은혜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화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졌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되어진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청교도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 Holiness, 거룩함은 happiness보다, 행복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거룩이 행복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이 거룩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 행복 사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안개와도 같이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게 된다면 행복은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이 행복,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이것을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 성결함을 가능하게 해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부정한 나를 정결한 자로 바꿔줬던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피는요, 동시에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결한 존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은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어둠 사망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 나로 하여금 죄에 물들게 만들고 죄의 유혹 앞에 굴복당하게끔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을 승리하게끔 만들어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 속에 승리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흠뻑 적셔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을 그렇게 우리가 덮어버린다면, 그 보혈로 나 자신을 감싸게 만든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능력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또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모르 옴니아 빈시트. 사랑은 아모르 옴니아, 모든 것을 빈시트,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의 세력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매번 무릎 꿇게 만들고 굴복당하게끔 만들었던 그 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영적인 가나안 땅의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이 성결함 이제 이루며 지켜나갈 수 있게 달라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런 제목들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